오늘 우리 감사주일 맞아서 우리 설교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역대상 29장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을 모든 재물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러한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을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동부 메릴랜드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가 있죠. 의과대학으로 특별히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호스피탈, 그 병원, 부속 병원이 있는데 그 존스 홉킨스 호스피탈의 그 재활과에 닥터 슈퍼맨이라고 불리는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승복 박사. 이분이 왜 닥터 슈퍼맨이라고 불리느냐? 지금 나이가 딱 50세가 되셨는데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전신마비 의사예요. 환자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가슴으로부터 하체를 전혀 쓰시지 못하는 그런 분인데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의사입니다. 미국에 그런 전신마비가 된 의사가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닥터 리는 1973년도 8살의 나이로 아버지, 약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뉴욕에 와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는데 11살에 좀 됐을 때 우연히 학교에서 체조부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갔는데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이 소년이 체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계 체조를 철봉하고 안마하고 하는 그런 체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공부를 하지 왜 그딴 걸 하느냐고 이렇게 아단을 많이 쳤는데 얘가 너무 재밌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체조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체조부를 할 때는 여러 유명한 대학교에서 입학 특기생으로 그런 스카우트가 들어올 정도로 실력이 좋았고 거의 사람들이 얘가 88 올림픽까지 연습해서 나가면은 금메달을 딸 수 있다. 그래서 금메달을 목표로 할 만큼 그렇게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1983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는데 얘가 화가 나서 나가서 운동이나 하겠다 그러고는 나가서 체조를 하다가 공중회전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반바퀴 잘못 떨어져서 목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완전히 의식을 잃고 보니까 7째하고 8째 마디에 있는 신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차리고 의사들이 다 진단을 하고 나서 그에게 18살인데 당신은 이제 전신마비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펴는 것만도 9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자 휠체어를 몰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슴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중증 장애인으로 그 체조 선수가 그렇게 활발하게 뛰던 그런 선수가 평생을 휠체어에서 타고 다닌다. 이게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아빠를 따라서 다녔는데 하나님을 처음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장애 가운데 이기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뉴욕대 병원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듣기 시작해서 영어, 수학, 과학 하나씩 듣기 시작해서 SAT를 보고 뉴욕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콜롬비아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했나 봐요. 콜롬비아대 보건학과를 석사를 하고 꼭 사고가 난 지 10년 만에 명문 다트머스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어려운 의과대학 공부를 다 하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턴을 하고 그것도 다 수석으로 그렇게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존스 홉킨스 그 호스피탈에서 그 재활과에 정말 레지던트로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분의 글을 읽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의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사고 전과 지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장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이후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절망한 채 병원에 실려온 환자들은 나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환자들 앞에서 씩씩하게 휠체어를 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병동에 들어서면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의사를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슈퍼맨 닥터리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참 어떻게 몸이 그렇게 아프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지금이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분이 지금의 삶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오늘 감사절이니까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다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 불행을 안 당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문제는 멀쩡한 사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삶을 살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별로 감사하거나 좋은 것 쪽으로 생각하기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 칼럼에도 그런 걸 썼습니다만은, 감사절의 유래가 뭡니까? 처음에 미국을 건너왔던 청교도들,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핍박이 심해서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죽음의 항해를 많은 돈을 들여서 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당장에 식량이 없습니다. 근데 간신히 겨울을 나면서 102명이 도착했는데 거의 50명이 죽었다잖아요.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분들의 마음에 회의가 들고 정말 낭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날, 그 다음 해에 정말 그 옥수수씨를 받고 해서 1년을 농사를 하고 그 몇십 명 남지 않은 사람들이 수확을 할 때 거기에 인디안들, 원주민들 다 불러서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게 우리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물론 법제화된 것은 그 뒤에 여러 차례 이렇게 됐지만은 전통이 바로 거기서부터 생긴 것이죠. 야,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먼저 이민 오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별거 아닌 거 하나를 도와줬는데 그걸 막 계속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떨어질 때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우연히 알게 돼서 그냥 다 도와주고 그냥 잡아주고 집 구해주고 다 해줬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씁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을 많이 줬다고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게 정말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 그게 소중하고 그게 밸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물 한 잔이 있습니다만은 이 물을 떠나오신 어떤 집사님이 떠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참 이걸 매일 아침 떠오는 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물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물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 한 잔이죠.
모든 것은 감사하는 만큼 밸류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appreciate라는 말이잖아요. appreciate라는 말은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appreciate라는 말은 음미한다. 아, 내가 그거 appreciate 했어. 또 사전에 보면 높이 평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high estimate,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한다.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때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니까 다윗 왕, 이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잖아요. 다윗 왕은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칭찬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느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After my mind, after my heart. 내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으면 얼마나, 야, 참 대단한. 다윗은 보면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정말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칭찬 들을 만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높이 평가해 주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굉장히 시시겁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이 평가하고 정말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좋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쓰여진 때는 바로 다윗이 가장 정치를 잘하고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때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가장 빛을 발했던 때입니다. 절정기에 있던 그런 때입니다. 다윗은 그런 절정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지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성전 못 짓는다 그랬어요. 왜냐?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나라를 세우느라고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한다. 그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또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평화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평화의 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짓게 하고 다윗은 뭘 했느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와 필요한 재료와 모든 금은 보석들을 장만하는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모든 물품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찬송하며 예배할 때 드리는 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갖고 온 예물이 물량이 엄청납니다. 이 29장 앞에 보면 나오는데 29장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호와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금 한 5,000달란트를 드렸다. 금 5,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이거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한 달란트가 지금 무게로 30kg 정도 되거든요. 30kg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금 한 1kg의 시세가 35,000불이에요. 1kg에.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냐? 거의 100만 불입니다. 5,000달란트면 얼마냐? 50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6조 원. 야, 하나님의 성전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커봐야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데 거기에 6조 원을 들였다. 어휴, 뭘로 지었길래? 실제로 기록해 보면 전부 금으로 싸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 금을 다 베껴가고 금을 전부 다 탈취해 갈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쌓아바른 그 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금만 6조 원이에요. 거기다가 뭐 은에다가 철에다가 뭐 노스에다가
보석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공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을 테니까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고 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좀 우쭐해지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같으면은 야, 정말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이렇게 좀 자랑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정말 좋은 점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야, 참 다윗이 멋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죠.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주님이 받은 것으로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 열심히 다니고 또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조금 헌금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당히 어깨가 좀 으쓱해집니다. 괜히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시험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다 나름대로 저도 목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트로 아는 지식, 삶으로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을 아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불평하고 낙담하고 시험에 빠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우리 다 아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가지를 묵상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광활한 우주도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또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가 입은 옷, 내가 신은 신발, 내가 차고 있는 시계,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오늘 우리 헌화식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의 부모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 친구 다, 나 자신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미국에 와서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서 이렇게 벌어놓은 건데 이게 내 거지 왜 하나님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 내 건 줄 알고 살지만은 사실 내 것이 다 아니에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소유하고 부모님이 내 옆에 있지만은 그 부모님 내 겁니까? 잠시 지나면 다 가실 거예요. 자식들 내가 다 지금 키우고 있지만은 그게 내 겁니까? 조금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떠납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 건강 내 겁니까? 아니에요. 금방. 내 몸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아니에요. 조금 나이 들어보고 몸이 약해져 보면은 이게 내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픈 분들도 내가 몸이 아프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이거 지켜서 내가 수명 연장하고 내가 이거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더 건강도 주시고 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전에도 돈 항상 내 곁에 있습니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물며 잠시 지나면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소유 개념으로 보느냐 존재 개념으로 보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유명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유명한 책을 썼죠. 뭐 에리 프롬의 다른 책들도 있지만은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느냐 존재의 개념으로 보느냐. 내가 옆에 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내가 소유하는 개념으로 보느냐 우리 아내가 옆에 있어주는 존재의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인생의 행복도 달라지고 우리 염려 불안이라든가 인생의 의미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길가에 들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그 들꽃을 보면서 그분은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양의 시들을 보면은 들꽃이 저기 피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그냥 존재로 보고 즐기고 들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동양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꺾어서 집에 갖다가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꺾어서 집에 갖다 놓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갖다 놓으면 시드니까 불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그 꽃의 아름다움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조금 그분이 서양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긴 하지만 동양인들도 욕심이 많죠. 근데 그분은 동양 시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양 사람들은 정말 이 존재라는 것을 놓고 보는데 서양인들은 왜 그것을 다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막 목회를 하고 열심히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막 애를 쓰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계속해서 장이 나빠져 가지고 계속해서 속이 아프고, 제가 원래 딱 하나 좋은 건 위장이 좋은데 그게 나빠졌어요. 머리는 이렇게 막 뭉텅이로 이게 빠지고 이빨 속 갔더니 뒤에 이만큼 탈모증 그렇게 생겼어요.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뭐냐? 이게 네 교회냐? 이게 네 교회냐? 저는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소유라는 개념을, 사역을 하면서도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소유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나에게 짐이 되고 힘이 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탁 놓는 순간 제가 모든 것부터 자유하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나에게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잠시 빌려온 것뿐이고 나는 관리자 이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올바른 가치에 대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냐 하는 것을 사실상 내가 소유를 하고 있을 때는 그것만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소유하려고 하면 돈 때문에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형제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게 다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소유 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생전에도 쓰임을 많이 받고 그가 죽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이고 통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제라는 말은 주관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의 인과 법칙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우연히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은 그 법칙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법칙만 지으시고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걸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누구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나 아멘입니다. 그러지 누가 아니라고 그럴 분 아무도 없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해놓고 마음에 불안한 거는 지금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그랬으면 마음을 놓으셔야 되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은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체국에다가 소포를 보내려고 물건을 딱 주고 나서 돌아서는 순간 저 물건을 잘 보내야 될 텐데 저 지금 우체국 직원이 저걸 제대로 지금 잘 처리하고 있나? 막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그게 사흘 후에 닿을 동안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있다가 계속 전화 걸었고 야 그거 받았냐? 야 그거 받았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체국 직원도 우리가 가서 딱 물건을 맡기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가겠지 지가. 그 우체국 직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맡겨놓고 금방 돌아서면서 못 믿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정말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오래 하느냐? 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느냐? 우리가 그때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해도 들으시죠.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야만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진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계속 불안해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하고 평안이 오면 그때 기도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맡기는 사람, 그분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다 그분이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았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내가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불확실하다면 믿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으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확 생기는 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시고 더 마음을 결단하라고 명령하시고 확정하라고 명령하세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감동으로 오면 그래 내가 믿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고 마음에 결단할 때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믿음이 풍선과 같아요. 계속 뻔뻔질을 하면은 점점 믿음이 세져서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나가서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불가능한 일들을 보면 바람 빠지듯이 그 믿음이 후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콩알만하게 믿음이 다시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또 뻔뻔질을 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하실 수 있다, 그래도 역사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또 꺼질 수 있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 내 이 문제, 어려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29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잠시 살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이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인생만 놓고 보면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유하고 또 행복하고 또 영혼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우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많은 복을 받으셨던 분들은 정말 겸손하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거보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말을 맞아서 또 재직 수련회도 하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내가 아직 힘이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때가 되면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 받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감사로 심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하신 이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너무나 당연한,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너무나 믿음이 부족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오 주님, 자식도 내려놓고 부모도 내려놓고 친구 형제 사람 다 내려놓고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